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곧 생로병사예요. 즉, 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늘 공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남기고 죽어야 하는 죽음에 대한 공포, 또는 명예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들이 돌변하게 될지 이 모른다는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늘 있어요. 특히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에 대한 공통점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그렇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공포에서 늘 자유할 수 있어요. 그 일례가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은 진짜 그야말로 군소리 한마디 없이 순종했어요. 그것도 아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식이 죽어야 할 그 길을 재촉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을 막아서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죽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야말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런 관련 기사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고요, 수시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집안의 제사장으로서 늘 손수, 재물의 배를 갈랐던 사람이라 재물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렇게 일찌감치 서둘러서 아들을 잡으러 갈 수 있겠는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요, 히브리서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성경 독자들에게 주지시키기 위해서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의 감정적 반응이나 심리 상태를 아예 생략해 버렸어요. 19절에 보면 비유컨대라는 단어는요, 비유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어떤 것을 비유로 담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사건,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죽음, 다시 말해 우리의 옛사람과 부활, 새 사람을 비유로 다 담고 있는 사건인 거거든요. 다시 창세기를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2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라는 번제물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의미도 들어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이고 계신다는 의미도
함께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어절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준비된다는 말인가? 모리아 산에서 예수가 제물로 준비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요. 창세전 아들과의 언약에 의해 아들의 배를 가르시기로 하셨고요. 그것도 당신 앞에서요. 죽은 흙에 불과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죽이시려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버지는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요. 그야말로 일찍이 준비를 하셨어요. 아들은 그 아비를 따라 자신이 매달려 죽어야 할 나무를 짊어지기 위해서 해골, 다시 말해서 죽음의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자신이 죽을 나무를 짊어진 모습은요. 이 땅에서 아주 연약한 순의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싫어 버림받은 모습으로 그야말로 가난하고 못생기고 또 힘이 없는 약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멸망할 이 세상에 함축된 상징인 해골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어야 할 이 세상의 해골들을 대신해서요. 당신이 해골과 같은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칼을 받는 그 십자가의 순간까지요. 그냥 묵묵히 아버지의 명령을 쫓았어요. 그리고는 결국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할 이삭과 죽어야 할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음을 맞으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아산 사건이에요. 창세기 22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을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사건과 연계해서 살펴본 결과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제물이 죽고 정작 죽어야 할 이삭과 아브라함이 살아나는 은혜의 복음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따라서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사실 누구의 행함을 모형하는 것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행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 누가 복을 받는가 하면은 17절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함에 의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이 복을 받아버리는 은혜의 십자가의 복음. 그야말로 이게 믿어지는 자들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산 사건이 담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모형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요. 복이 있는 자유로 시작하면서 애통과 핍박과 가난과 의의 지림 등이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영생의 복을 받은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 즉 자기 부인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요. 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6절을 보면은요.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표현이 나와요. 22장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다. 아버지가요.
아들을 태워 죽일 나무를 아들의 어깨에 지었다고 했어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와 같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과 누가 동행했는가 하면 불과 칼을 든 아버지가 동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리아 산을 오르시는 그 길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가 하면요. 심판의 불과 심판의 칼을 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올라가는 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야말로 어떻겠어요. 차라리 원수들을 불과 칼로 다 죽여버리고 아들이 당한 수치를 거두어 드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아들과 묵묵히 동행하시면서 아들의 고통을 함께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고 그 아들에게 저주의 불을 내리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종교들은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바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면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준비하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끊으시고 원수들에게 가장 좋은 영생이라는 복을 내리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이 은혜로 죄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영생이란 복을 얻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열심을 발휘해서 그야말로 인간이 원하는 세상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을 올라 당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께서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자기들이 열심을 내서 뭔가 영생에 이르겠다고 뭐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헛된 재물, 헛된 봉사, 헛된 희생만 교인들한테 강요하면서요, 결국은 그런 일로 인해서 구원은커녕 지옥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 그래서 목사들한테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성경도 모르면서 목사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게 되면요, 열심히 평생을 종교행위 하고도요, 그 종교행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과 점차 멀어져서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아시겠죠?